참매수님, 이관희 필립보입니다. 잠시 후에 보실 치유기적 동영상은 지독한 무릎 통증으로 약 5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은 자매님이 하느님 은혜로 낫고 싶다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화면에 나오는 송돈수 사도요한 회장님과 함께 약 30분간 안수기도 해준 결과입니다. 안수기도 후 즉시 지독한 통증이 사라지고 잘 걸으면서 한 증언을 보실 겁니다. 치유기적 증언을 보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고 싶은 분들은 잘 보고 치유기적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83세 박봉림 대려사 자매님의 치유받은 증언을 보겠습니다. 무릎에 뚝뚝뚝뚝 해. 아야.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어디 앉으셔. 이리 오셔서. 아이고. 누가 엎드리가 있는 것 같아. 대려사 자매님, 이 무릎이 언제서부터 어떻게 아팠나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조금 됐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저는 6달 넘어 됐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주사를 맞았더만 허리가 아픈데 이 다리로 못 쓰고 다리 무릎에다 주사를 놔가지고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돼서 지금 다른 유명한 병원을 또 누가 소개해줘서 갔는데 그거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택시도 탈 수 없어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버스로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택시로 대절해가지고 가고 오고 그리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이 깜빡이 집비렸다 싶어서 지금 안수받고 싶어서 회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래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안수받고 네, 약간 뻘떡 일어서셔가지고 잘 걷는 은혜가 내리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어떻든 좀 일어나 보시오. 이제 기도 받으셨으니까 벌떡 일어나 보시오.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시오. 아멘. 예, 벌떡 일어나 보시오. 서라고요? 예, 벌떡 일어나요. 예, 벌떡 일어나. 벌떡. 예, 벌떡 일어나 봐요. 벌떡. 자, 이제 그런 거 짚지 말고 왔다 갔다 해보셔. 어떤가. 왔다 갔다 해보셔. 아니 그냥 가봐. 어떤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지 말고 어떤가 다녀보시란 말이야. 예, 뭐 짚지 말고 그냥 가. 짚지 말고. 짚지 말고. 자, 또 와보셔. 자, 지금 한 번만 더 갔다 와보시오. 한 번만 더 갔다 와보시오.
거기서 이제 나를 한번 보시고, 지금 무릎 아파요, 안 아파요? 불편해. 불편해요? 근데, 아까는 아구아구아구 못 걸었죠? 잘 못 걸었어. 예. 근데 지금은 잘 걷죠? 땡기기는 해. 땡기긴 했는데, 그게 아까는 저기서 이거 그러는데 아구아구아구 하면서 왔잖아. 뭐 자꾸 땡겼어. 예.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걸었죠? 예.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해보셔. 안 된다고 생각 말고 됩니다. 돼. 이렇게 잘 걸었는데, 예수님이 라고 쳐줬는데 내 믿음이 거기가 가야 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쳐주신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오. 자, 아까는 분명히 처음에 우리 왔을 때, 저 의자에서 이거는데 막 넘어지려고 하고 아구아구아구 했어요. 예.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안 그렇죠? 혼자 왔다 갔다 다 했죠? 예. 그럼 고쳐주신 거야, 안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아니, 대답해봐.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죠? 예. 네. 젊었을 때처럼 뭐, 상큼하진 않지만은, 고쳐주셨어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지장 없었죠? 예, 고쳐주셨어요. 예. 지금 무릎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냐, 안 아프냐만 얼른 얘기해봐. 어? 우리 아기 있네도 아프지는 않네. 자, 안 아프면 된 거잖아. 아프던 게 안 아파서 걸어 다니면 난 거지.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자, 아까는 그렇게 아파서 어쩔 때면 지금 안 아프잖아. 예. 억지로 안 아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아구 소리 안 했어. 야, 무겁기는 해. 아니, 무거운 거는 무거운 거고,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거 이거요. 다 자꾸 예. 아프고 안 아프고 예. 지금 얘기는, 아프진 않네. 예, 무거우냐, 안 무거우냐는 둘째 치고, 아까는 그렇게 아팠던 게, 아프냐, 안 아프냐를 묻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네. 예, 안 아프고, 지금 여기 3번을 왔다 갔다 하셨어. 예. 그러면, 고쳐주신 거예요? 예, 아멘.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회장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이 집에 이러고 있었을까?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유, 당신 제자를 이렇게 조시는데 예수님 못 찾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눈 감고 이렇게 하면은, 방향 중심 잃는데, 자,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 아프게 해주셨어. 예, 기도 잠깐 했어요. 예, 예. 뭐, 근데, 지금 자매님이 몇 달째 병원에 다녔는데, 아팠잖아, 계속. 예, 근데 지금 기도, 우리가, 요한 회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해서 한 30분 기도했어요. 예. 예. 근데, 안 아프잖아. 그러면 하느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감사합니다. 간절히 청하기만 하면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 하느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바보같이 믿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쳐주신 줄은 모르고 아이고 부탁을 안 하고 매주문 하고 있었던데 너무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예. 예수님 말씀대로니까는, 악령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10분 정도 기도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자매님, 잘 걸으시고 여태 서 있어.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아까 계단도 못 올라가신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버스 그 계단도 못 올라가요. 예,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다 하셨잖아. 예. 아까는 처음에 여기 와서 내가 와보라고 할 때 막 한 서너 발짝 뛰고 그냥 넘어질 것처럼 하면 아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처음은 앞으로 계속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애들한테도 연락해. 야, 엄마 이렇게 낫다. 안수받고 내가 병원에 다녔는데도 그렇게 아팠는데 안수 30분 받고 나니까는 안 아프다. 약간 데려쌤님 한 번 더 갔다 오시오. 얼마나 좋은가 한 번.
자, 예, 그만 오시고. 악령이 날로 괴롭힌 줄로 몰라고. 지금 대례사정교사님,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세. 80세. 80세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절절절절 매는 사람이 병원에 간다고 안 아프겠어요? 쉽게 낫겠어요? 글쎄요. 예, 한마디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능력을 모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 버스 못 타고 저리 돌아다닐 때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래요. 주세요. 자, 그러니까 병원에 그렇게 다녀도 병원에 가서 뭐 앉으시든지, 아니 여태 무릎 아파서 그래 내가 일부러 자꾸 서 있으라 그러는 거야. 왜? 좀 앉았는데. 예, 그래요. 앉으세요. 아이고. 자, 그래요. 지독한 무릎 통증이 즉시 사라지고 잘 걷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느님 은혜로 치유기적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또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안수로서 치유받는 것은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며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이란 무엇인가?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고장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겠지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최첨단 현대 의술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 죽은 회당장 딸을 살리신 이야기,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던 여자가 치유받은 이야기, 눈먼 사람이 눈뜬 이야기, 다리 저는 이들이 치유받은 이야기, 그 외에 여러 가지 불구자들이 치유받은 이야기,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받은 이야기, 이외에도 많은 치유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병을 치유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 고치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중병,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들도 다 고쳐달라고 믿고 청하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찬찬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을 그냥 성경에서 읽어만 보고 관심도 없고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맞는다, 예수님 말씀대로면 병이 낫는다, 악령들이 떠나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고 노력한 사람들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치유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문의를 하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예수님은 낫고 살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신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청했을 때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아픈 사람들은 죽기 싫잖아요. 고통 속에서 오랜 동안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병의 고통도 심한 것은 정말로 심하고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나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 낫고 살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알아서 내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신청을 해야지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고쳐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께 청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청하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안수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 병은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안수를 받을 때 낫는 것입니다. 안수를 아무리 해줘도 그냥 뭐 나면 낫고 말면 말고 혹시나 날래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안수받을 때는 내가 안수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면 낫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병이 낫는 것도 이 구원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부인은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믿음이 또 나옵니다. 이 하혈병을 앓던 여자는 12년 동안 병원을 다녔으니까 돈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없는 사람이 12년 동안 병원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탕진했다고 했어요. 이제 없다. 병원에 갈 돈도 없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이런 소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소문 듣고. 그런데 예수님 나이가 그 당시 30대 초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30세쯤에 시작하셨으니까 3년 동안 하셨으니까 30살에서 뭐 한 33살 사이인데 아주 젊은 나이 남자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하혈병, 하몬에서 피가 난다. 요즘 여자들은 뭐 배짱이 좋아서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혈병이라는 걸 앓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렇게 대단한 분이면 내가 그냥 저분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지 했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공동번역에서는 살렸다. 쉽게 말하면 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모든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 현대의학에서 나병 환자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도 역시 소문 들었겠죠. 예수님만 만나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는데 나도 가보자. 그 당시는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오면은 돌로 막 던졌어요.
그래서 가지도 못했는데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나야 되니까. 나병 환자는 가족과도 못 살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골짜구니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참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낳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찾아와서 한 얘기는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을 때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신다. 그런데 능력받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도 내가 난다고 믿고 안수를 받으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 내가 이 참 고통스러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 참으로 못 고치는 또 희귀병 이런 것들 많습니다. 오랜 동안 진찰해서 겨우 찾아낸 것이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 그러는데 희귀병입니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참 절망적이죠. 아직 치료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그냥 고통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야 되잖아요. 그럼 날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거. 이거 얼마나 쉬워요. 병원에 가서 진찰도 안 해줘. 엑스레이 찍는다, 한다, CT 촬영한다, 밥을 굶어라, 이런 얘기 안 해줘.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기도받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사랑으로다가 보살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행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안 해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기도해봐도 솔직히 응답 잘 내립니까? 잘 안 내려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병을 놔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맞는다. 이걸 알다 보니까는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믿습니까? 잘 믿고 천당 가야죠. 또 잘 믿다 보면 이렇게 아파도 병 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왜 외면합니까? 수억을 들고 간다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려냅니까? 못 살려내요. 요새 암 치료하는데 주사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맞는다고 다 납니까? 나으려고 맞아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이 믿는 것만 배우면은 그냥 너무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알고 보면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되는 걸 저도 계속해서 느낍니다. 제가 안수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 놀랄 일이죠. 저희 식구들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랬죠. 왜? 뻔히 잘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행복하고 신나고 복 터진 겁니다. 자, 이제는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나? 참 궁금하죠. 이게 어른들은 자기가 막 찾아가서 자기 의지로다가 고쳐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병을 고침받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만 잘 보면 없는 것 없이 다 나오거든요. 어린이는 부모의 믿음으로 치유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 회당장의 딸은 12살입니다. 12살. 12살이니까 아직 자기가 병이 낫고 싶다고 어떤 누구에게 말하기가 자기 의지를 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는 말할 수 있잖아요. 회당장이면 아마 직분을 하면 성당 주임 신부님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도 놀라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이 나갔다 그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면 약간 이렇게 돌았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손만 얹으면 산다고 가서 고백을 해? 사정을 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말 없이 그냥 일어서서 가십니다. 왜? 그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죽었는데 내가 가서 손 얹으면 살아날 거라고 와서 청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바로 아이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를 살려주셨을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으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나갔단 말이죠. 죽으면은. 그 영을 다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이니까. 창조주 하느님,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느님이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라자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어서 천을 둘둘둘둘 감아서 갔다가 바위 굴 속에 넣어놨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죽으면 땅에다 갖다 묻고 꽂고 바로 사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바위굴 속에다 갖다 그냥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만 있다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큰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이, 딸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믿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 열심히 믿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믿고 싶은 마음에 그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병든 이들, 마귀 들린 이들, 마귀 들린 이들, 뭐 악령 들린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지를 뺏겼기 때문에 자기가 낫고 싶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낫고 싶다고 찾아올 수도 없어요. 악령들의 생각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주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야 돼. 내가 못 가니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중풍병자 심하게 걸리면 못 걷잖아요. 못 걷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아픈 사람은 자기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데리고 가던가 아니면 안수받는 사람을 뭐 초청을 하던가 해서 안수를 받아야죠. 그거 자꾸 밖에 하다 보면은 악령들이 떠나가면은 이제 자기 정신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걸렸을 때는 내 정신이 아닙니다. 악령들이 내 정신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나는 나와 관계없이 고통을 겪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듯이 악령들을 쫓아내면은, 악령들을 쫓아내면은 이제 내 의지로다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도 알고, 내 능력으로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도움을 받아서라도 낫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살펴줘야만이 이런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중풍병이 심하게 걸리면 못 걷습니다. 아주 약하게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걷지만은 정말 심하게 걸린 사람은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인지 친척인지 형제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심한 중풍에 걸린 사람이라도 나한테만 데리고 오면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왔구나 라고 하셔서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려면 항상 뭐가 앞에 나와야 된다?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 아무리 대단하게 큰 중풍병이 걸렸어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왔으니까 나는 고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절망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고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돈 많다고 병원에 가면 다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있으면 살아요. 돈 없어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도 건강해 살다가 죽어야지 병 치료만 계속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1원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다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당으로 가는 사람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는 냉담자인데 고침받을 수 있나? 성경을 보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아쉬운 게 없다 이겁니다.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물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또 이 냉담하는 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믿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천국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혹받아가지고 다른 종교나 이런 데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평생 건강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느 땐가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때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조금 시원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예수님 안 믿다가 죽고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살다가 천당 가라고 인간을 약간 시원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도 짓고 살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병은 낫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낫고 싶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나 궁금하기도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어떤 삶을 살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았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비유 말씀은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고 또 지금 여기서처럼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막내가 재산을 나눠달라,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보통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건데 이 아들은 미리 달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은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져가서 여기서는 방종이라고 했지만은 공동번역에서는 탕자, 그러니까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와서 육적인 이런 삶만 살다가 돈을 다 털어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굶게 생기니까 죽기 싫잖아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나 부자라나서 품팔이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들 소리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품팔이꾼이라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거를 통보도 안 하고 왔는데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뛰어나가잖아요. 이게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냉담을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아들과 같이 냉담자들은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 아버지 마음 아프지만은 아버지는 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같으면 너 같은 놈은 다시 오지도 마라 그러겠지만은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느님을 멀리 떠나갔다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벌써 저 멀리 오는 걸 보고 뛰어나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가락지를 껴줘라, 금반지 껴줘라 이겁니다. 이 금반지를 껴줬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느님 조금 이상한 것 같잖아요. 하느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만 잘 믿어라.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냉담을 했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 생각나면 성당에 가고 그저 그냥 귀찮으면 안 가고 놀러 가기 위해서는 안 가고 어쩌다 시간 나면 한 번씩 가고 이랬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과거는 안 따진다. 과거 잘못한 거 이 아들이 얘기했듯이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랬어. 죄를 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질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고해성사, 고백성사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니까. 죄 안 짓고 못 산다. 어차피 죄는 짓게 되어 있다. 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냉담을 했던 탈원 종교에 가서 있었던 이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야. 돌아만 와라. 돌아만 오면 나는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아준다. 그러면 아들이 아파서 돌아왔는데 받아만 주고 아픈 건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 죽을 이 몸으로 왔지만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쳐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쳐달라면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치유 능력 받은 사람한테 와서 안수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전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잘 못 믿는 사람들 잘 믿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나 봐라. 내 말이 틀림없지 않냐? 안 믿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 그래도 안 믿을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병 나보는 것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 나보라고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겁니다. 자, 나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또는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지 않으시는데 고침받을 수 있나?
궁금하잖아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병 고치는 고난, 악령들을 내쫓고 병 고치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전교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줘봐라.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데 고쳐준다는데 싫다고 그럴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자기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고쳐줬어.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고쳐주신 거다. 예수님 은혜로 난 거다. 라고 하는데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내 부모가 안 믿었던, 이건 관계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만 믿어라. 그러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전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교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병이 낫고 싶어서 교회 찾아와라. 성당에 와라. 성당에 와라. 고쳐줄게.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은 하나님 자녀되잖아요. 이게 전교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전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전교하라고. 근데 그 당시는 제자들에게만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어. 왜? 너도 전교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교하는 겁니다. 전교할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당신 예수님 믿으면서 성당에 다니면 병 날 수 있는데 성당에 다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다니겠다고, 진심으로 다니겠다고 그러면 고쳐주면 난다 이겁니다. 근데 병만 날라고 순간적으로 했다. 하나님이 안 속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진실로 믿은 사람은 고쳐주시지만 순간적으로 병만 낫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다가 하면은 안 고쳐주십니다. 냉담자가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만 낫고 또다시 떠나갈 것 같으면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도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손해보는 데 쓰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병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당에 다니겠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냉담을 합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580만 명 될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나오는 사람, 미사 나오는 사람은 18%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가지고 다 행복합니까? 행복할 리가 없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시원치 않게, 완전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어떤 고통을 겪든지 살다 보면 큰 고통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든 냉담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올바로 믿겠다고만, 진실로 믿겠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자비롭고 자비가 크고 크신
하느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삼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만 발휘한다라면은 모든 병을 다 낫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자매님 83세입니다. 83세에 무릎이 정말로 아주 대단히 고통스럽도록 비명소리가 나면서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수기도 30분 했다고 언제 내가 아팠냐고 오늘도 전화 왔습니다. 안 아파요. 회장님 안 아파요. 아주 좋아 죽어요. 왜? 병원에도 너무나 무릎이 아프니까 택시 타고 다녔고 돈도 많이 나가죠.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비 등등 했는데 아예 안 아프고 병원에 가면 또 그냥 고쳐줍니까? 말로 고칩니까? 침을 맞든 뭐 주사를 맞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그 모든 게 다 따라다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나가는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다가 그냥 병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잊어버렸대 아픈 거. 왜? 전혀 안 아프니까 내가 언제 아팠었냐고. 거짓말 같죠?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아프다가 안 아프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진안에서 그 안수받고 허리가 90도 이상 구부러졌던 자매님, 이 허리가 너무 구부러지니까 이 팔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구부러가지고 무릎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안수받고 기적으로다가 지금 잘 걸어 다니신다고요. 가끔 전화 옵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못 나는 분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기도 힘들으신 분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만 발휘해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고치시는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이런 병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고 안수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고쳐주신다 이겁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시님, 저 혼자라도 좀 박수 드리고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